오늘은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으로 왜곡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아무리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헛수고 헛열심이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신천지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회 같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집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잠시 이단들이 열심을 조금 멈춘 것 같지만 다시 또 시작해서요. 교회들에 잠입을 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분열을 하고 왜 부딪힐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양성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지 않은 가운데 분리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보는 관점이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성향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되고 다툰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대로 드러내서 조명되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불을 다 꺼버리면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조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열심은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 숫자는 많아졌었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열매가 좀 부족한가? 그 이유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주고 가르치기를 잘못하고 오직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악해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도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교육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강력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고 이 땅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본 성경은 진리이니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은 성경을 안 봅니까? 그분들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관점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의 의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네 사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텐데, 마음이. 근데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각자가 진리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부부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거 왜 그럴까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다르니까 관점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지니까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없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게 이견이 없잖아요. 진리라는데 무슨 이견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약속해 놓은 법대로는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4죠. 이것을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모두 다 사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 다 사라고 안다면 그것 때문에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왜? 하나의 정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그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확증 편향적인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야채 좋아하는 사람은 야채 좋아하고 다 다양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양함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똑같이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왜곡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는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뭘 왜곡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려면,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새술은 세부대에 이렇게 세상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제일 이 단어를 많이 쓸 1년 중에 시기가 언제죠? 연초, 그죠? 연초. 들어보세요. 그런 꼭 의미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의미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실 때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고 감격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비방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앙 형식에 매여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비유라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를 제가 옛날에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열 보혜사,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곁에, 이 비유라는 단어는 곁에, 옆에, 파라라는 단어와 두다, 놓다라는 발로라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옆에 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수사학적으로는 이 단어를 유사하다, 그 다음에 비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게 뭐예요? 친근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친근한 것들을 예로 들어 비교하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헌옷이 찢어졌다고 하여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헌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아니, 헌옷 때우기 위해서 새 옷을 조각 내 찢어서 붙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새 옷에서 옷 조각을 한 조각 찢어서 내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요, 새 옷 자체를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낡은 옷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빨 때 새 옷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은 서로 불협화음만 이룰 뿐 절대로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낡은 옷은요, 뭘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교리, 즉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형식주의,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궁금하지 않고 이미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 형식,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왜 율법을 주었는지, 왜 순종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폭력적이어서 인간을 압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의 관계 속에 서로 지키면서 살아라고.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돼서 누군가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로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가족이 살인을 당하고 우리 가족이 간음을 성폭력을 당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고 계명을 준 것은 이 땅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복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뭐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존재는 초월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섬기면서 같이 함께 언약대로 살아내자.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는 죄인들하고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전통에 의하면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금식을 안 합니까? 이 얘기겠죠. 새 옷은 뭐겠어요? 새 옷은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죠? 예수님. 새로운 복음.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고대의 사람들은요, 거의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액체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 같은 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좀 잔인한데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꼬리 부분을 잘라요. 그 가죽을 그래서 통째로 벗겨냅니다. 그런 후에 털이 나 있는 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꿰매요. 그리고 가죽에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손질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액체를 담아서 사용한 용기가 가죽 부대입니다. 특별히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의 부대에 보관해서 이동 중에도 마셨습니다. 지금 근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요, 오래 있으면 주름이 잡히면서 그 탄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이 새 포도주를 어떤 분들은 즙이라고도 그 주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야 이게 발효력이 즙이 더 강하니까. 새 포도주를 유연성이 없는 이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효되면서 강하고 독한 가스를 가죽 부대를 부식시켜서 그 가죽 부대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부드럽고 유연한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당시의 상례였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경우에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낡은 부대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율,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낡고 굳은 관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들이 예배 생활을,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이사야 58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금식도 해요.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원방과 시바, 에디오피아족, 대단히 먼 족, 그 속에서 향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린다고 가져와서 드린다고요. 종교적 행위를 어기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 때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여러분, 부부끼리요, 결혼하면서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지 끼워준 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갖다 줬다. 생활비 내가 줬잖아. 뭐가 불만인데? 그럼 막 가슴, 복장이 터지죠?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 진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잖아요. 허물도 덮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행위는 가지고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낡아버린 부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타성에 젖어서 예배 생활하니까 최소한도 이 수요일에 예배 오는 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 갖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 맞죠? 이미 가지고 있는 낡고 굳은 관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종교 행위를 하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보다 더 신앙이 열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음은 없어도 신앙이 좋다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좀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교회 봉사와 열심히 못한다고, 술 한잔 먹는다고 정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항상 평안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도 없고 종교 행위로,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율,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정죄를 쉽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잘 믿었다고 하는 그 옛날 시절의 체험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자기 은혜 경험했다는 거죠. 난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나 보라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냐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 좀 안다고 남 지적질하고 남 판단하고, 자기 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판단하고, 하나님이 좀 축복 주었다고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에이, 지지리도 궁상맞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복 주신, 아이고 저렇게 살아. 아이고 하나님이 복 못 받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러지. 저 사람 병든 거 다 죄지어서 그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여전히 헌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틀을 벗어나 생명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서 나를 죄인인 것을 율법이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수를 담아 예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밋밋하게 느껴져도 조금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를 들을 때 차복차복이라는 말이 뭘 찍습니까?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여러분, 요즘은 예배 생활을 많이, 교육도 없고 예배 생활도 많이 못하고 스스로도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할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성경도 이해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알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과 단어 한마디 가지고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이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감정과 느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가는데 내비 틀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바로 알잖아요. 익숙하고 제대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다른 데는 내비 한번 틀고 갔다 와도요, 정신 안 차리면 못 가요. 다시 또 내비를 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르게 내비를 통해서 가는 길을 익숙하게 계속 반복해서 그럴 때 내 것이 되듯이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바르게 듣고 안내를 받고 길을 알면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면서 내비를 틀고 길을 가보고 난 다음에 내비를 틀고 가는 것과 첫 번째 그냥 내비 틀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금욕주의, 외식주의, 체면주의, 신비주의, 의식주의 등의 모든 낡은 가죽부대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 율법의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일날 진짜 쉬고 싶다.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날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예배가, 이런 표현 뭐하지만 부도나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온전하게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러 오고, 목회자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형식적이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면만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 앞에 목회자는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삶으로 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엉뚱하게 있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감동을 주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목회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을 어긴다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틀은 바꾸기를 좋아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바꾸는 것은 무섭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 그 다음에 직분 가지고 있는 장로 권사님들이 문제가 뭐냐? 자기 경험,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고, 그런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니까 이 속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회의하고 결정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래 교회 리더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마스크를 아무리 힘들어도 마스크 좀 쓰라고 그러면 마스크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우리 후배 교회는 그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다른 사람들이, 아니 또 한 사람이 뭔 사연이 있어서 마스크를 못 쓰면 다 쓰니까, 한 사람 못 쓰니까 그 이해해 주면 안 돼? 목사님 마스크 좀 쓰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교회 여러분들 마스크 좀 쓰십시오.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다가 한 5분 견디다가 예배당 밖에 나가버려. 그래서 교회 중직에 따라 나가면서 왜 가냐고. 나 도저히 마스크 쓰고는 예배 못 드리겠다고. 여러분, 마스크 도저히 못 써서 그래도 예배 드린 사람이 있으면 옆에 코로나 걸리면서까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그 이해해 주면 안 돼요?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그냥 참아주는 게 그게 좋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예배 드리러 술 취한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신발도 안 신고 하나 신고 여자 성도가 개를 데려가고 뒤에서 예배 드려요. 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 잘못이야, 분명히. 그죠? 근데 저쪽에 앉아있던 분이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 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있다고 사람이 다 있냐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하고 문 닫고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뭘 원하시는 걸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은혜 받았다 하는 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동되면 은혜 받았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조금 찔리고 거북하면 왜 까니? 이렇게 잘못된 이미 낡아버린 틀 안에서 있으니 새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낡은 종교 형식을 보존하려는 어리석음과 헛된 노력은 그만두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보세요. 왜 이래? 복음에는 점진성이 있거든요. 점진성.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했는데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왜 숨었냐? 죄 지어갖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요. 항상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분이야. 꼭 부모와 똑같아. 자식은 일을 저지르고 부모는 수습하듯이.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뒤치다거리하고 수습 안 합니까? 합니까?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아빠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해야 돼. 그잖아요. 그 일이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 똥오줌 싸놓고 물 엎질러 놓고 수습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도 똑같이 수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바벨탑 사건 때, 사사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 때, 언제나 하나님이 수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 나를 믿어. 좀 나 좀 믿어. 내 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대.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진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해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 잘못된 시간을 개선하듯이 우리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성경 말씀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유는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 새 포도주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장 39절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속담을 인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항상 묵은 포도주만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입맛에 익숙하고 몸에 좋다면서 그것만을 선호하고 고집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면 어디 가서든 커피를 주면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는 항상 맛있다고 느끼고 내가 선호하고 어디서 커피 뭐 드실래요? 그러면 나는 에티오피아 에가체푸를 좋아합니다. 그 에가체푸 안에 아라차라든지 코케온이라든지 뭐 요크라든지 이런 거를 나는 내가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는 거죠. 그러듯이
묵은 포도주를 마셔봤던 사람은 그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뭐냐면 종교적 전통과 규례와 가치관만을 귀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빗대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왔다. 그러면 그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되거든요. 왜? 이제는 묵은 포도주는 없어. 끝났어. 그런데 여전히 난 묵은 포도주 먹어야 돼. 나는 묵은 포도주 먹을 거야. 예수님이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새 계명을 주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새 것이 오면 이거 다 그냥 이 새 것에 파묻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묵은 포도주만을 권하는 사람들처럼 옛 전통만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제시한 복음의 진수를 결탄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 율법 정신을 저버리고 인위적 조항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경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왜곡된 신앙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센스 병자를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사역을 하세요. 왜?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의 주인은 안식일과 안식일이 그들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잖아요.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거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개념이. 결론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죄인은 분리돼야 하고요. 정지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게 뭐예요? 핍박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초청하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어루만지고 초청하고 치유하고 함께하고 밥 먹어주고,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왜 그런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 정죄하면서 제사만 지르면 돼? 금식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새 피조물 되고 신선해진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입장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형식주의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대속의 은총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열심은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열심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왜곡되고 잘못되고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판단하면서 하지 말고 항상 마음 비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풀어줘야 되는 거죠. 해석해주고, 그럼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또 적용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진짜 형식적인 것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이 은혜가 돼서 주님 사랑해서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형식들이 율법이 지켜지고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만 알면요, 다 움직입니다. 사랑만 알면.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